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공평이라는 단어에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불공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우리 주변에 불공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불편해하곤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세 사람이 모여서 치킨을 먹을 때도 이러한 불공평함에 문제가 충돌하는데요. 왜냐하면 닭다리 한 마리가 아니죠. 치킨 한 마리에는 닭다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평함의 문제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공평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착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인가? 회사에서 교회 욕만 하는 저 사람은 승진이 너무 잘 되는데 왜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나는 승진이 이번에도 막히고 말았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에는 이 질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 분이 맞으신가? 라고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탓했던 한 무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속담이 바로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오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먹은 이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빨이 시다, 아들이 이가 시린 피해를 봐야 한다라는 말로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전적으로 자기의 부모님들 탓,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윗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상들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상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지금 우리에게 되물림시켜서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은 조상들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조상들의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살았어도 그 아들이 의인으로서 살면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가 의인이었다 해도 그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의 행실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9절에서도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에 자기 자신의 행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은 지금 억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탓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너희 조상이 아니라 지금 너희 자신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0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조상들의 죄를 탓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의 당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담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만큼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혹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었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의 불공평함을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의 고난을 받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0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온라인이겠지만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 후반절 너희는 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다스리심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를 돌아보라,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사사시대 때에도,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다짐의 결정을 미루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론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신자인 저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잘 사는데 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것들을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불공평하다고 따졌던 대상은 이 세상인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탓으로만 돌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자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불공평함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지 않으신,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 44절과 신명기 4장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두 절을 연속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담부터 지금 이 포로 신세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번번이 깨트리고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실패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 기다린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명령 같습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 아들을 무려 100세가 되어서야 얻었는데 그 아들까지 지금 바치라니 말입니다.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지키셨고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빠져 종살이 할 때에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을 내세울 때에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반복할 때에도, 악한 왕이 가득했던 분열 왕국 시대에도, 심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상을 탓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라는 약속과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함으로 낮아졌어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의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역사를 통해 마치 불공평해 보이는 듯 해도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공평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비교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사랑, 이 사랑은 신약시대의 절정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마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불신자들도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동일하게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라는 칼을 계속 등에 꽂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공평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먼저 두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 있는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공평해.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경은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장차 심판의 날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지어진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바로잡혀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빚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공평한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 매진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불공평으로 만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지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세상 기준에 합리적인 것을 잘 타협하고 따라가면서 조금만 불공평한 일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을 탓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자기 죄는 못 보고 조상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불공평한 저울을 계속해서 들이밀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공평한 이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신의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눌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 현재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심으로써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하신 가사를 생각하면요, 우린 이 가사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불공평함을 탓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내세우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탓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온전히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했었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의 영과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부당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인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공평하시기 때문이라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면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아지 않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공평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통치 아래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